사사기 22장 12절에서 21장 25절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너무 본문이 길어서 교독하기보다는 우리 이제 두 분의 집사님이 나오셔서 이렇게 한 장씩 읽어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앞에 PPT에 나오니까 눈으로 계속 따라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으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 그 성읍으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이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 더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 그들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하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대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의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이 죽이기 시작하매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 다말에서 전열을 갖추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에 피하매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이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향하였으나 군대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둘러싸고 애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으며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나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나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랏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랏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랏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랏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에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라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유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네, 말씀이 길어서 이렇게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좀 어려운 성경이 사사기 좀 성경이에요.
이 사사기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또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이 또 사사들을 보내서 구원하시고 또 회복되면 또 죄를 짓고 이렇게 반복을 하는 그런 역사가 350년 가까이 이 사사기 역사입니다. 오늘 이제 지난 4개월 동안 사사기를 나누면서 마지막 날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실 때 오늘 이제 PPT에도 나오죠. 제목을 주실 때 나의 결정과 하나님의 뜻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하는 이 결정, 내가 하는 어떤 이런 결단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뜻이 맞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오류가 생기고 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겪게 되는지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어쩌면 믿음으로 살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아서 오랫동안 신앙을 방황하다가 또 어찌어찌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그 은혜를 체험하고 돌아와 보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존 버년이 쓴 그 철로역정의 주인공인 크리스천 너무 잘 아시죠? 예.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 철로역정인데 이 철로역정에서 이 주인공인 크리스천이 이 혼돈의 땅, 죄악의 땅, 이 멸망의 도시에서 지옥의 그 무서움을 깨닫고 이제 천상의 도시, 천국이죠. 그곳으로 이제 여행을 떠납니다. 누군가가 계속 자신을 도와주고 누군가가 계속 자기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한 그런 영향력을 끼쳐서 여행을 아주 잘했는데 가다가 때로는 이렇게 실수를 합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도시에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겪다가 정말 어찌 하다가 맨 마지막에 정말 이렇게 빛과 같이 주님의 손이 나타나서 그가 천상의 도시 천국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 여정이 철로역정이에요. 이 철로역정 그 여정 중에 이 크리스찬이 한 번 넘어져요. 한 번 넘어지는데 그곳에서 잘못하면 평생을 정말 감옥에 이렇게 갇혀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곳에 빠집니다. 그곳이 타락동네라는 곳인데 이곳에서 불만, 자만, 오만, 교만, 허풍성이 이런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꽉 메어버리는 거예요.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그렇게 이 크리스천은 그곳에서 오랫동안 정체합니다.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이 전도자의 모습으로 계속 찾아오잖아요. 찾아오고 그를 도와주고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데도 그냥 한순간에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맞지가 않아서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천국길을 천상의 그 도시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그러다가 이곳에 빠져버려요. 이 혼돈의 도시에 빠져서 쩔쩔매는 거예요. 이 타락 도시에 빠져가지고. 이 천국 길은요. 저와 여러분이 꼭 가야 되는 길이고 주님이 언제나 기다리시고 또 주님이 시시각각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어떨 때는 전도자로 어떨 때는 사랑의 사람으로 섬김의 사람으로 나에게 도움을 주는 그 손길로 주님은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끝까지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철로역정의 주인공인 크리스찬과 같이 주님의 손을 그냥 뿌리쳐버리면 이제 그때부터 이 혼돈의 도시, 타락의 도시에 들어가서 헤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의 손길을 뿌리치고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에 상관없이 내 생각, 내 마음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세상 사람의 냄새가 너무 많이 나오고 세상 사람의 그 관념과 이상 그런 지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오늘 결론과 같이 그 사사기의 마지막 말씀이죠.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 왕이 없었대요. 그 시대에 그 350년이나 되는 그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사사기를 결론과 같이 이렇게 끝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이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제발 내 말 좀 들어달라. 제발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주님은 여전히 말씀을 하세요. 너의 생각, 너의 마음, 그리고 너의 계획들,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냐는 거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그것을 잘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삶의 어떤 방향이나 방향성들, 그리고 내가 계획하는 어떤 일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정말 믿고 따라가는 이런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100% 일치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 사사기 20장과 21장은요, 사실 아주 간단해요. 그 레위인의 아내의 일, 성경이 그 왜 기록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어렵게 나눴잖아요. 근데 이 레위인의 그 첩의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성경에는 이런 사건이 기록되면 안 되는데 사람이 죽거나 막 그냥 동성애가 판을 치고 막 또 그것을 또 그냥 사람을 12조각으로 쪼개가지고 그냥 온 이스라엘을 또 이렇게 전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 전쟁이 벤야민과 11지파의 이스라엘의 내전이었어요. 그리고 끝내는 오늘 성경을 읽은 것과 같이 이 11지파가 벤야민 지파를 거의 다 26,700명 중에 26,100명을 사거리 다 죽여버리고 단 600명밖에 안 남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이 사사기 20장, 21장이에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사건에 이 내전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은 이 11지파가 했던 행동들, 이 11지파가 두 번의 싸움을 겪으면서 그들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하나님께는 전혀 한 번도 여쭤보지도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40몇 명을 갖고 있던 이 11지파가 15배나 작은 이 벤야민 지파 26,700명의 사람들과 전쟁을 벌이는데 두 번씩이나 패하는 거예요. 한 번은 22,000명이 한 번에 죽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18,000명이 또 한 번에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이대로 했다가는 진짜 너 죽고 나 죽고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어지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이제 회개하러 나와서 진정한 회개를 하고 그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겼는데 그때 좀 정신을 차리면 되는데 이제 주님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평생토록 우리 이스라엘 지파는 택한 민족으로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전보다 훨씬 교만해지고 그 전보다 훨씬 거만해져서 정말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을 또다시 벌이는 거예요. 그것이 21장에 또 그대로
나옵니다. 20장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울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제 전쟁을 준비하면서 이 11지파가 이제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는데 마치 이게 이 20장 18절이 기도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께 여쭈었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딱 읽어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것 같은 느낌이 탁 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주님께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었던 것은 이런 마음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마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조그만 이 베냐민 지파 26,700명밖에 안 되는 이 지파를, 이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40만 명이나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이 11지파의 이 기도를 듣고 주님이 기도로 받으시지를 못해요. 그래서 너희가 마음대로 한번 나가서 전쟁을 해봐라. 그냥 내어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이 전쟁에서 패할 줄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첫 번째 전투에서 22,000명이 이 베냐민 지파에게, 그것도 한 700명 가까이가 그 다윗과 같이 물맷돌을 돌려서 이렇게 돌려서 그거를 던지면 백발백중으로 맞추는 것 같이 뛰어난 용사들이었어요. 그리고 22,000명이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너무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치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22절, 23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토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울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22,000명이 죽으니까 하나님께 달려와서 막 울면서 살려달라고 이렇게 또 기도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 이 원문에 보면요, 이게 아닙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운 게 아니고 억울해서 우는 거예요. 막 따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그냥 따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막 소리 지르면서 당신이 하나님이라며요 막 하면서 따지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서 밤이 막 그냥 다 되도록 울며 불며 막 떼를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걸 내어드려요. 그리고 나서 또 18,000명이 그 자리에서 또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신을 차립니다. 그것이 24절, 25절 그게 나옵니다.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며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더라. 이렇게 18,000명이 죽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조금 아까 22,000명이 딱 죽고 났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두 번째로 사람이 죽어나는데 그냥 죽어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전세가 완전히 꺾이는 거예요. 남은 한 35만 명 가까이가 전세가 완전히 꺾여요. 이 전쟁은요, 고대의 전쟁은 마음이 한번 꺾이면 수십만 명이라도 그 자리에서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진정으로 회개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26절, 28절에 있어요.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토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라사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쭙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울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제 진짜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세 가지 방법을 씁니다. 그것이 첫 번째는 오늘 26절, 27, 28절에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베델로 올라가요. 이 베델은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예요.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아서 정말 인생을 너무나도 힘들게 살고 신앙방황을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의 그 잘못된 모든 그 신앙들이 그리고 여러분의 어그러졌던 인생들이 회복이 안 됩니다. 이 베델이라는 장소가 그 말 그대로 이 한 도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베델은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이때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지니라.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찾아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곳이 베델입니다. 그곳에 처음 주님을 만났던 장소가 있고 처음 주님을 고백했던 장소가 있어요. 그곳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떨렸어요. 얼마나 많은 회개가 일어났고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었어요. 그곳이 베델인 거예요. 그 베델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 어그러져 있는 이 신앙과 삶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오랜 시간 걸립니다. 크리스찬이 이 철로역정리의 주인공 크리스찬이 이 멸망의 도시에서 빠져나와서 정말 이 천상의 도시 천국을 바로 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오래 걸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정말 옆길을 빠져나가지 않고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지지 않고 주님은 바로 곧장 오시기를 정말 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그분이세요. 그분은 항상 기다리고 우리의 뒤에서 앞에서 옆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함께 하시고 호의하시고 또 우리에게 늘 격려해 주세요. 그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베델로 돌아가야 우리 신앙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토록 신앙을 방황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안 맞는 내 생각, 내 마음대로 계속 살아가다 보니까 헤매는 거예요. 2020년도에 이 통계청 자료에 보면요. 이 30대, 40대 이혼 사유가 이혼 사유 1위가 성격 차이래요. 그토록 좋아하고 사랑해서 결혼하고 정말 평생 살 것 같은 이런 사람이 짧게는 1년, 몇 년 살다가 이혼을 한다는 거예요. 성격 차이 때문에. 그렇게 사랑한다고 해놓고 마음이 안 맞는 거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그분의 뜻과 맞지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를 하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도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행복이라는 정말 그 기쁨은 우리가 꼭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예배 드릴 때는 좋았는데 예배 끝나고 월요일만 되면
마음이 우울하기 시작을 합니다. 계속 세상에 눌려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또 토요일까지 그렇게 너무나도 마음이 눌려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와서 또 주일 1시간 예배 드리고 그렇게 회복이 되다가 또 일주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게 기초적인, 기본적인 신앙인 거예요. 주일이 아니에요. 물론 주일도 큰 은혜가 있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지니라. 이때라. 평생을 그렇게 우리는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베델로 들어가는 거예요. 베델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금식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에게 금식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금식은요, 내 의지를 꺾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살겠다고 결정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에게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서 정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내 눈앞에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막 못 고칠 병이 막 고쳐져서 문제가 풀어지고 이런 역사를 보면 여러분이 그냥 마음이 하나님께 딱 고정될 것 같죠? 아닙니다. 저는 여러 번 봤어요. 그런 사람들을. 2달 정도면 죽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 기도로 낫는 그 모습을 22년 전에 보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끝내는 하나님 버리고 술 먹다가 죽었어요. 그런 기적을 봐도 정말 하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나셔도 하나님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내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내 스스로 마음을 정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잃어버렸던 신앙을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다 그래요. 이 번제와 화목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 때부터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사예요. 그런데 이 번제는요, 이 짐승을 태우면서 향기로운 제사, 이 향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그 화목하게 화해를 하겠다는 그 기쁨의 제사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삶을, 여러분의 그 영과 혼과 몸을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번제로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 인생을 내가 내일 그 결단이 흐트러졌을 망정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 저는 주님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제가 번제를 저희 인생의 모든 것을 번제로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진정한 화해를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하다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과 친밀한 건요, 여러분이 진정한 화목제를 드리면 돼요. 그것은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드려지면 여러분의 모든 어그러졌던 그 신앙과 그 삶들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이러고 나서 이 11지파는, 이스라엘의 11지파는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에서 단 한 번에 그들의 모든 전쟁을 끝내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좋잖아요. 여기서 끝나면 좋아요. 그리고 사사기는 그렇게 끝났더라. 이렇게 하면 너무나 기쁜,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저는 주님으로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너무 좋은데, 사람인지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사람인지라 우리 안에 그렇게 주님을 뜨겁게 만났는데도 바뀌지 않는 이 죄의 기질들이 저 밑바닥 속에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그 마음의 방에 그 어딘가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11지파는요, 이 사사기 21장에 어마어마한 엄청난 일을 저질러 버립니다. 2절과 4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얼마나 교만해지는지 보세요. 2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서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4절이 참 중요합니다.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20장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는데 또다시 번제와 화목제를 다시 드려요. 그런데 보세요.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이 모습이 지금 이 베델에는 하나님의 제단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미 이 하나님 앞에 정말 정성을 들여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단 말이에요. 이 두 번째에 이 제사는 어떤 제사냐면요. 정말 교만해져가지고 이들이 이제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종교 행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예배에 나왔으니까 지난주에도 나왔죠. 그 한 달 전에도 나왔죠. 1년 전에도 나왔죠. 수년, 수십 년 동안 전 예배를 드렸어요. 제게 복을 주셔야 돼요.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지는 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12지파가 딱 고정돼 있어야 그 12지파가 안정되게 이 유다 지파서부터 베냐민 지파까지 안정되게 있어야 하나님이 언약 백성으로 그들을 축복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예언이 있었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전쟁으로 인해서 600명만 남고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이 땅에서 사라질 만큼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자기들이 다 죽여놓고. 그걸 따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요구할 때가 여러 번 있어요.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쓰는 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어떤 축복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다 왔다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고 그렇게 믿는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내 생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 그것이 돼야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달라고 하신 적이 없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분을 사랑하고 내가 끝까지 그 천상의 도시 천국을 향해서 믿음으로 가는 나그네와 그림자와 순례자의 길을 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믿는다면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예수님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믿는다면 여러분의 그 예배는 여러분의 헌신은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의 그 봉사들은 해도 주님 앞에 항상 이 고백을 드려야 돼요.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가 않았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언약한 그 축복만 달라는 거예요. 복을 달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 복 받고 싶으세요?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고 싶으세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살기를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부유함이나 풍요로움, 이런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했다고 여러분 자손들이 이 땅에서 정말 성공하고 명예를 얻고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잘 믿었던 그 조상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어느덧 기독교가 전파돼서 13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처음부터 영접했던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보통 5대, 6대까지 내려가요. 그런데 그들의 어떤 이 믿음의 패턴들, 자손들의 그 축복의 삶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고 분석해 보면요, 예수님을 잘 믿은 사람들이 그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그 아버지의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래서 복을 받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순교의 그 자리도 일제강점기 시대에, 그 구한말 시대에, 정말 이 땅에 어렵게 살던 그런 시대에 순교적인 그 마음으로 순교를 각오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손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싶어 한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님을 진짜 잘 믿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축복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11지파가 지금 21장, 이 사사기 21장에 이 정말 말할 수도 없는,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이런 너무나 회개한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자기들이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관계없는 자기 뜻, 자기 생각,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첫 번째로 보세요. 야베스 길라 사람들을 약탈하는데 남자건 여자건 어린애건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결혼하지 않는 이 처녀들을 400명만 살려둡니다. 이게 무슨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말도 안 되죠. 두 번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브라임 지파의 그 산지 쪽에 이 실로라는 땅이 있었어요. 그곳에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축제 날이 있었어요. 이런 축제 날에 몰래 가가지고 또 그냥 정말 이렇게 동의도 얻지도 않고 이스라엘 처녀들 200명을 또 이렇게 베냐민 자손이 또 훔쳐가도록, 그렇게 납치하도록 그것을 또 방관해버려요. 이러고 무슨 하나님의 축복을 받느냐고요. 말도 안 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오늘 아까 읽었던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오른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역사에 쭉 보면요, 이 베냐민 자손은 나중에 회복됩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걸려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회복은 하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이 자손이, 베냐민 자손이 회복되고 완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이 사사기 시대는요, 기준이 없는 시대라 그래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믿음의 이 증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축복받고 싶고 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싶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고 싶다면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요, 나의 뜻,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그 생각에, 그 마음에 고정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인 조니 에릭슨 타타라는 여사가 있어요. 지금 70세가 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17세 때 다이빙 사고로 전신마비가 됐어요. 하나님을 원망할 만하잖아요. 꼼짝 못해요. 평생을 휠체어에 앉아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나의 뜻과 상관없이 이렇게 나에게 불행을 주시냐고 따질만 하잖아요. 그런데 이 타타 여사는
그렇게 원망하지 않았어요. 사고가 나서 바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감사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평생에 장애인을 위한, 자기 자신이 중증 장애인인데 장애인을 위해서 살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장애인들의 그 삶을 위해서 흘려보냈어요. 그리고 정말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복음을 전하러 다녔어요. 그런 가정에 여러 병을, 아주 그냥 병을 거의 종합병원처럼 병을 안고 사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폐암이 걸리고 유방암이 걸리고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그냥 계속 병치레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한 번도 원망 안 했어요. 오히려 병에서 회복되고 암에서 치유가 되면 병원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으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막 고백할 정도로 진짜 믿음이 한 번도 꺾이지 않아요. 이 타타 여사가 최근에 크리스천 그 방송 매체와 인터뷰를 했는데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다소 길지만 좀 읽어드릴게요. 천국에 갈 때 휠체어를 가지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적으로 바른 생각은 아니지만 천국에서 하나님이 제게 영광스럽게 변화된 완전히 새로운 몸을 주실 때 할 수만 있다면 휠체어를 제 바로 옆에 두고 싶어요. 그때 예수님께 향해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주님, 이 휠체어가 보이시나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고난을 겪을 거라는 주님 말씀이 옳았어요. 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건 정말 엄청난 시련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예수님, 휠체어 안에서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저는 주님을 더 많이 의지했답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 많이 의지할수록 더 강하신 주님을 발견했지요. 그래서 주님이 이 휠체어를 통해 제 삶 가운데서 행하신 일에 감사드립니다. 그런 다음 농담으로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제 주님이 원하시면 이 휠체어를 지옥으로 보내셔도 돼요. 어떻게 인생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정말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불행한 인생을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뜻과 생각과 자신의 삶을 고정시키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갔던 이 타타 여사가 정말 천국을 그렇게 소망하면서 고백했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인생 마지막에 그날 고백해야 되는 고백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읽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의 마지막도 언젠가는 옵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마지막이 와요. 그때 우리도 이 타타 여사와 같이 하나님, 저는 세월을 아꼈습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저는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찬양하겠습니다.